것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벳사뭇과 바알모온과 기리아다임을 열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일부, 그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2부는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멸망당하기 직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부터 32장까지 3분대 택각 백성을 괴롭히는 유다 중심의 이방인 지역들 7개 지역을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부는 33장부터 39장까지 여기 말씀은 이제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고, 마지막 5부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재림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이 여호와 산만한 단어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께서 마지막에 방점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자리가 바로 메시아가 임하는 자리고 왕국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명 부르심 받아서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전체 1장부터 48장까지 이 그림이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딱 중앙인 25장부터 32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 택한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이방의 7개 지역을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동서남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서북남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 나라가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서쪽, 유다 중심으로 서쪽은 블레셋, 그리고 북쪽이 두로, 시돈, 그리고 남쪽이 애굽입니다. 이렇게 7개 지역으로 유다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무너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택한 나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더욱더 안 되는 일은 그 믿음의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7개의 이방인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암몬에 대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암몬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암몬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3절 제일 후반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바벨론을 통해서 사로잡히고 무너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좋다 좋다 기쁘다 기쁘다. 성경의 표현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좋아요? 유다가 무너지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 박수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잘 됐어 그래 당해도 싸지.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당해야지.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죠.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죠?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잘 됐다 봐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암몬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물론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 상에서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걸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를 통해서 유다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잘했다고 합니다. 그걸 무너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방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은 믿음의 동족인 이 8절부터 11절까지 모압,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에돔, 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은 형제 국가입니다. 에세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인 가운데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리니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지금 무너질 때 그때 그 전쟁 가운데 도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망간 사람이 많았는데 이 모압과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간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압과 에돔은 같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이 유다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보호해 준 이 에돔과, 여기 보면 에돔과 모압이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도망간 사람들 한 사람만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다 군대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핏줄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실은 이 유다와 이 모압과 에돔은 사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무척 많이 노력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같은 형제 국가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모압과 에돔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막아버린 겁니다. 절대 이 땅을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지고 요단 동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일을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에돔을 보호하시는, 왜? 형제 국가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에돔을 칠 수 있는데 치지 않고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건너가서. 근데 그렇게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고 침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우상을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마지막 본 블레셋에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 유다를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이 이 유다를 많이 괴롭힌 겁니다. 특별히 절정은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땅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반복해서 7개 나라의 이방인 나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방인 이 7개 나라를 심판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괴롭히지 말란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을 성경 중앙에다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보호해야 된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는 우리가 보호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기록해 놓으면 이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 말씀은 적용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굉장히 긍휼이긴 하나님으로 우리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를 괴롭히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반드시 그게 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지 심판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까지 축복해야 돼요. 축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2명, 2명씩 제 짝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라고.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 일은 끝까지 축복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내가 축복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반면에 내가 축복하지 않냐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과 정죄가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독교 황금문이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할 그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산제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믿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달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